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교회 나온 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다 부릅니다. 그런 성경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을 듣을 때 그들의 삶, 행위,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뭐냐면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거나 진짜 뭐냐면 생명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잡생각, 세상이 갖다 주는 염려, 또한 자기의 이상한 생각에 사로잡혀 갖고서 그냥 대충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세월 흐름 속에 물 위에 떠 있는 부평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행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 표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확실한 지식, 확실한 믿음, 확실한 행동이거든요. 확실한 지식이 있으면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확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자기 삶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이 되어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예수의 보혈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성경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영화를 끄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 겨우 부끄러운 구원받는 강도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영접한 자. 세 번째 예수 영접하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자. 네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삶을 결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 또 마지막에는 어떤 분이 있냐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다 똑같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랑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의사들 있잖아요. 병원에. 의사들이라서 다 똑같은 의사입니까? 의사는 의사인데 다 똑같은 의사들은 아니에요.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는 이름을 불렀지만 다 목사이지만 다 뭐냐면 똑같은 목사는 아니다 그거죠. 의사 중에도 뭐가 있냐면 돌팔이가 있는가 하면 뭐가 있습니까? 영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허준 당시에 보게 되면 그때 다 한의사들이 많았잖아요. 다 한의사지만 보면 다 한의사예요. 그러나 한의사도 뭐예요? 천차만별이다 그거예요. 다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크리스찬들도 뭐예요? 천차만별이에요. 또 목회자들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흠리아 비누아스. 예배를 종교적으로 자기 편리상 드리는 사람이에요. 뭐 헌신이나 희생이라는 전혀 없어요. 원래 제사라는 게 영어로 말하면 sacrifice예요. sacrifice는 제사도 되지만 희생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을 싸울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있잖아요. 언약궤만 들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흠리아 비누아스와 그 이스라엘에게 힘이 되어주셨나요? 예?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절대 힘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때 흠리아 비누아스는 비참하게 뭐냐면 죽게 됐고 그 소식을 들은 그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놀라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서 죽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있었죠. 이가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체도 모르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지 않냐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리벨팅 영어로 말하면 소홀히 여기거나 혹은 무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종교에 처할 줄 아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 말에 살고 있어요. 이 메시지 말에 우리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요, 이 세상을 위해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서. 누가 도와주셔야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때 성령께서 권능을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힘이 부으실 때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바토장만 찌는 크리스찬도 있고 그냥 적당하게 때우다가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정확해 안 정확해요?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삼고 진짜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과연 누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가? 를 우리는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흠리아 비누아스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 다 패배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이 미스바에 사람들 다 소집 명령을 시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왔잖아요. 싸우러. 근데 블레셋 사람을 싸울 때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누구의 힘이 되었습니까? 사무엘이 힘이 되어 주었고서 우르르 캉캉 하면서 그 블레셋 사람을 다 박살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많은 종류의 크리스찬이 있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의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의사는 아니다. 의사들도 뭐냐면 명의가 있는가 하면 돌파리가 있고 적당히 때운 자들이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이라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럼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파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이 되도록 해야지 돼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힘이 되어 주시냐면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자기 백성. 그런데 자기 백성이 다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려면 저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은 사탄에 해당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저들은 사탄에 해당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우리 진정 뭐냐면 진실된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29편 11절을 봅시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여기 자기 백성이란 뭐냐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힘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잖아요. 다 보면 엘리도 제사장이었어요. 그 두 아들 홈리 비나스도 제사장이었어요. 사무엘도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바알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서 다 승리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흠리하고 비나스 때는 그들이 패배하게 만들어버렸고 사무엘이 이기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가가 되어야 되냐? 흠리와 비나스가에 들어간 자칭 유태인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사무엘가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실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백성이 된다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지금 살다 보면 다 힘든 일도 만나요. 어려운 일도 만나요.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또 겸손하게 만들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또 겸손 뭐의 앞잡이입니까? 존귀의 앞잡이거든요. 나아질 때 우리는요, 또 감사해야 돼. 겸손해 하는 자가 존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냐면, 진실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35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이 영을 성소에 나타내세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느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 했거든요. 근데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앙들이지만 누구에게는 힘이 되시고 어떤 앙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민하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입술만 문의로만 크리스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성소교회 모든 권속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일까? 하나님께서 힘을 되신 백성은요, 구별된 백성들이에요. 세상과 속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속한 자들. 범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민. 여러분들 동남아시아에 나라가 있어요. 라오스. 그렇죠? 라오스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인도네시아의 이 자카르타라는 이름은 그녀를 기억하다는 뜻이에요. 이상이 동남아시아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을 보게 되면 알게 모르게 언어 속에 그 하나님의 그 히브리적인 숨결이 살아있는 것이 참 많거든요. 그러면 이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을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7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니라. 이 성민이란 무슨 뭐야? 구별된 백성을 성민이라고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라. 예. 하나님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근데 뭐냐면 사무엘과는 기업을 얻었지만 흠리와 비누아스가의 사람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 뭐냐면 이렇게 살면 이렇게 당한다는 마세의 경고의 샘플이 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지 않으신다?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세요. 우리의 숨소리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훔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서. 예수님인데 내가 뭐냐면 믿고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50도 뒤에서 엄청난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다 땅은 다 잃었고 다 된 건데. 근데 성령 말씀에 너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하고 오겠느냐. 야고보서에 나와 있거든요. 1년. 예? 그래서 내가 결단해서 나왔거든요. 또 마지막 때 우리는요, 불을 쐈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불을 쏘면 안 돼요. 야고보서 말세 너희들이 뭘 쐈도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불을 쐈도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 말씀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봅시다. 예.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다음 같이 나와요. 13절 봅시다. 예. 야고보서 4장 13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이해를 먹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려 하는 자들아 너희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 정사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하니 그런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예. 하나님마다 예, 다 이게 뭐냐면 균형을 주는 게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분은 수영하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달리기를 잘한다면 그분은 육상 선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 중에서도 자기 은사의 발견이라는 책도 있거든요. 우리 오순절 미국에서는요. 그런데 자기가 좋다고 해갖고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은사나 소질이나 거기에 대한 열정이나 책임감이 없을 때에는 왜 하나님께서는 다 부르셨는데 왜냐면 그분을 보니까 수영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 딱 보니까 뭐를 잘하면 농구를 잘해. 그럼 그분의 뭐예요? 농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기분대로 생각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어진 닭의 은사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로서 꽤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큰 맘 먹고 딱 하면서 또 뭐냐면 저는 이제 그 당시 하게 되면 엄청난 수입도 얻을 수 있는 게 다 상상이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기독교가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 마지막 때는 또 뭐냐면 멀티태스크도 있어요. 기독교하면서 우리가 세그로 목회자이면서 찬양 사역자이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게 되면 어디에 장사하겠냐. 그래서 저는 한 1, 2년 장소에서 엄청난 불을 가지고서 하나님 물질 이렇게 딱 섬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나 인간의 생각은 다르잖아요. 근데 또 마지막 때는 뭘 생각하냐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뭐냐면 빈부격차가 지금 심해져요, 안 심해져요? 빈부격차가 심해지잖아요.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냐면 물질에 대한 생각을 해요.
물질을 하나님을 여긴 건 아니에요. 만몬이즘은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뭐냐면 너무나 살벌한 세상이기 때문에 또 물질에 대한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절을 봅시다. 야고보 5장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한 공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이제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과 너희 이스렀으니 이 너희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이런 보세요. 뭐예요? 말세에 뭘 쌓았다? 재물 쌓았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근데 또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두 주는 우리에게 축복때 재물 얻는 도 주시고 있거든요. 재물을 갖고 있대 그 재물이 진짜 하나님의 제사 예배 드리며 영원한데 선하게 쓰임 받는 예물로서 선한 청지에 사용한다면 그 재물은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근데 재물이 쌓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면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부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내 영혼아 하면서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연락하라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 말씀 보면 뭐가 납니까? 만약 내가 오늘 저녁에 너 영혼을 대적한다면 너의 물건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주세요. 영권도 주시고요. 인권도 주고요. 물권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이가 칼을 주려고 합니다. 칼을 주려고 하는데 칼로 가도를 해서 주라면 괜찮아요. 칼을 주면 칼로 누구 찔러 한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은 재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보게 되는 신들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영화 있어요. 신들리스트 봤어요? 영화? 신들리스트 보면 그가 그 재물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 엄청나게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의 은사에 따라서 어떤 분들에는 용권으로, 어떤 분들은 인권으로, 물권으로, 어떤 다 세 개를 다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무슨 백성이 되어야 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의 그 국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살고 있는 한국 국민들은 뭘 따라야 돼요? 한국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만약 한국법을 어기고 거기서 엉뚱한 짓 했다면 그것은 범죄잖아요. 그건 사회하고 경시켜 안 시켜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운전할 때 이 핸들이 어디냐면 왼쪽에 있지만 일본에서는 영국에서 핸들이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힘이 되시면 자기 백성의 힘이 되어주신 데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건데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한다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는 여러분의 주로 영접했잖아요.
예수님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러면 우리 백성들 누구의 말을 따라야 돼?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거든요. 그때 주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지 아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세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에게 또 재정 축복도 주셔요. 그때 우리는요, 섰다는 순간 너무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했어요. 그냥 모든 걸 더 하신댔어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건데,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너가 이 세대에 뭐예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점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누구에 되면 하나님께 되면, 여러분들이 재정 축복을 받은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의 소망을 둬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 처음엔 다 성령을 시작합니다. 도중에 욕심이 생기거나 깨가 생겨서 변질이 돼요. 그래 그렇게 하다가 잘못된 사람을 보게 되면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까 하고 또 다짐까지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축복받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그 사람의 행태를 본받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는 대로 뭐한다? 거두 계시잖아요. 전에 그분들이 잘 나갔다 안 된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의 뭐냐면 성경적인 원리에서 다 보여주고 계신 거 있거든요. 우린 지혜로운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혜로운 크리스찬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민들에게 힘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봅시다.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안같은 자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에 뭐라고 했어요?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 뭐가 아니었다고요? 백성의 아이들이 이젠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원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뭐로서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내 자신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이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처음 믿음, 처음 사랑, 처음 애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시편 33편 12절 봅시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 백성 복이 있도다. 우리 금요철 경영하신 모든 분들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크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것은 이제 이 마지막 때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정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힘을 주십니다. 그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하시다요. 내게 능력 주신 주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길을 열어주세요. 힘이라는 게 한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힘을? 역이라잖아요. 역. 그래서 오늘 경제력 하면 경제의 힘이에요. 그렇죠? 체력하면 육신의 힘이잖아요. 역 많이 붙어 있잖아요. 군사력 하면 군사의 힘이거든요. 지력, 그다음에 영역 다 나오잖아요. 다 역자가 한글로 바꾸면 뭡니까? 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이 되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하지 마세요. 깨를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신실합니다. 말씀이. 우리 상태가 변질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모든 분들은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3월달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단계가 끝나면 또 이 새로운 단계로 이제 이 페이지, 이 국면 전환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에게 힘이 되시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인데, 우리가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19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땅에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랬으되 주께서 뭐예요? 자기 백성을 아신다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뭐에서 떠나야 한다고요? 불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에서 떠나면요, 하나님 여러분 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뭐죠?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예?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지 마세요. 사울 왕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힘이 되어 주시냐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금요철의 기도 예배 모였잖아요.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몸이 진짜 목도 안 돌아갈 뻔했어요. 자는데 너무 아픈 거야. 피가 안 통하니까. 거기서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목이 그렇게 잘 뻐근하고 아프다고. 알고 보니까 저번 주에는 장례식을 비롯해서 그때 집에 보통 언제 들어갔냐면 새벽 1시에 들어갔어요. 한 주간을 다른 일 여러 일로 해갖고서 그 다음에 그 후에 한 주간 또 뭐가 있냐면 중요한 게 있었잖아요. 교회 기도 제목 엄청나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기다 또 그 끝나면 또 어디 또 큰 무슨 또 일이 있어. 신방이 뭐 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계속 뭐냐면 쉬지 않고 계속 긴장 가운데서 나가다 보니까 몸이 왜냐면 이게 뻣뻣해졌나 봐요. 몸 자체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다 풀어주고 치유해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세월을 아껴야 돼요. 예. 추수할 많으나 뭐는 없다고요? 밭이 휘어졌댔어요. 추수할 것은 많아. 일꾼은 뭐예요? 일꾼은 적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일꾼은 보내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칭 일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은 일꾼들. 하나님 나라 우리를 먼저 구하는 일꾼들. 예.
낮에 일을 할 수가 있댔어요. 밤이 오면 어두워지니 일을 할 수 없다고 찬송가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여건 안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부터 힘을 받아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한번 다 같이 10편 138편 3절 봅시다. 기도할 때 힘이 되어주시는 거거든요. 10편 138편 3절 시작. 내가 간구한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22편 3절 봅시다. 시편 22편 3절 22편 3절 중에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의 주께 의뢰하여 우리였으면 그들 것이었나이다. 하나님께서 힘이 돼서 그들을 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을 봅시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요? 힘이시오 노래이시며 하나님 우리 찬양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힘이 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뭐 했다고요?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면 나의 구원이시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환경 겪어내 그 바람에 부는 걸 보고서 세상의 바다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물결을 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양근선 기도했더니 아들도 올라왔잖아요. 이제 강채영 쌤이 또 이경기 선생님도 이제 이쪽으로 되고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프라이버시에서 말하게 하는 건 말을 안 하거든요, 제가요. 그러다 응답 다 주시잖아요. 중심이 뭐냐면 예배의 중심이고 교회의 중심이 모든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하나님을 앙망하잖아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을 주십니다. 다 같이 성경 말씀 이사야 40장 31절 읽어봅시다. 오직 뭐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것이요 다른 막질 알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앙망하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올 때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자 나왔어요. 기도하는 자 힘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또
또 뭐야? 하나님의 악망에서 나왔어요. 악망하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서 불의에 이제 떠나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살 동안에 이 성경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이 힘을 주시는 걸 잘 생각해야 되고 어떤 분은 하나님 인가지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애면했는가를 잘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힘이 되어주시는 그 백성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힘이라는 게 한자로 연결했잖아요. 경제력, 군사력, 체력, 그 다음에 어떤 뭐 이해를 잘할 때 무슨 력도 붙여져요? 이해력. 여러분들 일터나 직장 사업도 하나님께서 역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 체력, 그 다음에 회사에서 뭘 잘해? 기획력이 뛰어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어부터 잘하면 영업력이라 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영업력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힘을 어떤 분 주먹 쓰는데 그 힘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힘으로 된 건 너무 많다. 예? 영력도 있다. 지력도 있다. 체력도 있다. 경제력도 있다. 이해력도 있다. 근데 뭐는 신명기 8장은 제목 얻은 능력에서 그 이것도 힘이거든요. 이거 하나님께 주신다고 했어요. 경제력, 체력, 소화력, 이해력, 이 좋은 힘, 역을 바꾸자 하신 분들은 먼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십시오.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애매한 자가 있었고 힘이 되신 분이 있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자 살고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고 힘을 주세요. 보세요. 미국 시민이 어디 납치되면 미국이란 나라가 그냥 놔둬요, 안 놔둬요? 보호하고 구원하러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세상 나라에 있는데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면 천국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천사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늘 영화롭게 아는 영역, 지력, 이해력, 경제력, 뭐 이 모든 체력, 음식 먹을 때 소화자들이 무슨 역이라 그래? 소화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몸이 좋아하면 면역에다 뭘 붙여요? 면역. 다 그 힘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깨를 부리지 않냐고 구차 변명이 유되지 않냐고 하는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사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돌파 승리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오늘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군대가 일어날 때 사랑하는 나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주님이